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구약 속의 그리스도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딸이 누구와 노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그걸 되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로서.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딸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나는 친구의 언행과 또 성품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연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 만남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그 아비 야곱과 베냐민을 만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금씩 인도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가운데 요셉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모든 만남의 연결고리들 가운데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첫 번째 연결고리는요, 기근입니다. 야곱이 기근을 만든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연결고리로서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짐에 따라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2장의 6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요셉이 자기의 동생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기근을 통해서 첫 번째 형제들과 요셉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가 어릴 적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요셉 뒤끝 있는 사람이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내가 형들에게 2번 절을 받아내고야 말겠어 라는 어떤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요셉의 의도적인 연결고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시므온이라는 형만 애굽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베냐민과와의도 만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자루 속에 돈다발이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곡식만을 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돈, 지불했던 모든 돈까지 다 그 곡식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5절에 요셉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형제들과 베냐민을 다시 보고야 말겠다는 아주 의도적인 요셉의 연결고리였던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있고 다시 이 재물을, 이 돈을 돌려줘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아비 야곱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형제들을 나무라면서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야 하는가 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한번 재회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요셉이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과의 만남, 두 번째로는 베냐민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과 막내 동생 베냐민은 화려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까지는 그들이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림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한번 그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만남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그 네 번째 연결고리이죠. 베냐민 자루 속의 은잔입니다. 요셉은 그 옆에 청지기에게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고 그들을 다시 애굽성으로 데리고 오도록 인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 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 베냐민만 애굽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아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넘어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아비 야곱의 상태와 자신들이 이전에 팔아버렸던 자기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은 우리 아비 야곱에게 요셉과 같은 아들이며 이 아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야곱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번에는 끝까지 베냐민을 지켜내고야 하는 내고자 말겠다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히려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더 이상 그 모습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야곱임을 그들에게 밝히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가슴으로 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까지 고센 땅으로 모시고 와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요셉과 함께 살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만남의 그런 연결고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그 의도적인 연결고리는 그 연결고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분의 섭리였고 요셉뿐만 아닌 야곱의 온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이 그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이 높아지기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구속사적 목표가 담겨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결국 요셉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목표로 한 연결고리를 두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 그런 어떤 만남의 연결고리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유다처럼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두고 계시는 그분의 연결고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연결고리들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해피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잘 되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렵고 두려운 일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요셉의 형제들을 야곱에게로 더 가깝게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께로 우리를 가깝게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결고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많았고, 하지만 반면에 탈도 많았던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요셉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그런 기근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근과 같이 곤고한 날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 그런 상황들도 생각이 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던 때도 생각이 나고, 억울할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던 그런 때도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그런 모든 인생의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그분의 구원하심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저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등을 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소리내서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감은 두 눈 안에 희미하지만 강렬한 빛을 띠는 어떤 동아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제가 그 동아줄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다시 한번 이 처절한 흑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가운데 그 동아줄을 잡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저의 삶을 회복하시고 저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저희 가정을 회복하시고 지금까지 더 단련된 신앙으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고 성숙해질 때에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렬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발견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호주의 닉 보이치치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병을 앓고 태어나서 왼쪽에만 짧게 발이 나오고 나머지 손과 발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그분이 8살 때 우울증에 걸려서, 왜냐하면 자라남에 따라 다른 친구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남들과는 다르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 현재에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이라면 그 순간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구원의 연결고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고르고 골라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모든 상황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 하나 없네. 아멘. 오늘 기도하기 전에 새로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아침을 주님께 찬양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